일상 속에 일어나는 시대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일상 속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평상시 삶이 있잖아요. 그냥 뭐 밥 먹는 것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뭐 교회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뭐 아니면은 잠깐 뭐 짬내서 편의점을 가는 것도 그렇고 그런 거를 통틀어서 일상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그 일상을 살아가는 데에 실제 교훈, 일상을 살아가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뭘 기억해야 되냐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오늘의 제목의 말씀입니다. 일상 속에서 교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답으로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든 뭐 밥을 먹고 있든 뭐 화장실을 가든 뭐라든 간에 실제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답이 되는가, 또 답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두고 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게 시대의 교훈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교훈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을 보고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데, 복음 가진 참 제자가 시대 교훈을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살아가는 것을 두고 한 가지 교훈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참 제자가 이 시대 교훈을 실제 기억하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은 두기고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두기고가 무슨 이름이냐? 그러니까 뭐 물건 이름이냐, 뭐 아니면 지역 이름이냐, 뭐 아니면 사람 이름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 이름입니다. 그 뭐 터키나 아니면 더 저쪽 출신의 사람이 바로 두기고고요. 그리고 실제 이 두기고가 바울의 제자로서 에베소서가 편지거든요. 막 이렇게 두루마기에 편지 써가지고 똘똘 말아가지고 전달해주는 그 편지. 그 편지를 전달을 해줬던 사람이 당시 두기고였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 에베소 교회와 바울이 원활히 소통할 수 있게끔 했던 사람이 두기고였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잘 알 겁니다. 사실 세상 모든 게 다 말하는 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글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말과 글이 없다라고 예를 들면은 당장에 우리가 서로 이름을 부르기도 너무 어렵고요. 그러니까 더 쉽게 예를 들면은 뭐 인스타에 뭘 하나 올려도, 유튜브에 뭘 하나 올려도 뭐 영상은 나오는데 이게 뭘 가리키는 건지, 이게 누군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말이 없고 글이 없다면. 실제 그 말과 글로 우리는 계속해서 소통해가고 있고, 지금도 이렇게 말씀으로 소통하고 있고, 여러분도 말씀을 듣는 그것으로 또 여러분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고, 또 뭐 가족과도 이렇게 소통을 하잖아요. 또 친구들끼리도 이렇게 계속 소통하고, 뭐 공부한 거, 뭐 일상에 되게 여러 가지 자잘한 일들 가지고 그냥 친구랑 농담도 하고, 뭐 아니면은 그것조차 귀찮은 사람 그냥 아무 소통 안 하고 혼자 이렇게 지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수단과 방법 가지고 여러 내용 가지고 소통을 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소통을 하면은 일단 빡이 쳐요.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을 나한테 좀 버르장머리 없이 하지?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의식을 못 하는데 나는 그냥 편하게 말했을 뿐인데 상대방 입장에서 아니 왜 저렇게 말을 하지?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뭐 에티켓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은 제가 오늘 집에서 오는데
걸어가는데 대문이 쫙 열리고 바로 앞에 어떤 여자분, 그러니까 학생 같아요. 학생이 튀어나와요. 근데 입에서 연기가 엄청 피어나요. 그러니까 전자담배겠죠. 그냥 연초도 아니고. 그리고 전자담배 그 필터 있잖아요. 필터를 쓰레기통 단위 길바닥에 팍 버리고 담배 훅 불면서 되게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왼손에 성경이 들려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가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은 제가 그분을 보고, 학생 같지만 그 학생분을 보고 야, 저딴 사람도 교회를 가냐라고 하는, 그게 맞는 소통입니까? 그게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고 제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그 사람에게도 그렇고, 저 사람은 당연히 교회를 가서 은혜를 받아야지. 그리고 뭐 담배 핀다 못 핀다 그게 구원의 기준도 아니고, 그걸로 이제 하나님과 함께도 소통하고, 이게 정상인데 거기까지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얘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일단 삐집니다. 그리고 내가 실수한 것 가지고 그 사람이 삐지면은 쟤는 왜 이거 가지고 삐져 하고 나도 또 같이 삐져요.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하는 게 거의 99.9%라서 전쟁조차 끊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누가 나한테 되게 살갑게 대해주고 막 잘해주고, 그러니까 왜 토크 콘서트 같은 그런 거를 몇만 원씩 주고 그렇게 들으러 가니까 눈물 흘리면서. 내가 듣기에 좋은 소통을 해주거든요.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해주고, 그게 뭐 영양가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게 좋은 말을 해주면 그게 그냥 좋다는 거예요. 근데 다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다. 그러면서 바울이 두기고를 두고 봤을 때 나의 되게 많은 것, 많은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했죠. 그 렘넌트 언약기도의 금요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이 저 사람이 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랑 당시 그리스, 로마 뭐 이런 헬라 사람들이 말하는 안다라는 그 표현은 아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얼굴 알면, 이름조차 모르고 얼굴 대충 알고 지나가다 한두 번 보면 나 뭐 걔 뭐 좀 아는 사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대충 알고 대충 말하잖아요. 대부분. 뭐 전자기기 같은 거 사러 가도 그냥 브랜드 이름만 보고 사양 같은 거 하나도 안 보고 그냥 사버리고.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 그 한 분야 가지고 책을 써낼 수 있을 만큼 그 사람 사생활 다 봐야 내가 저거 좀 안다라고 표현을 할 만큼 되게 디테일한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고. 근데 거기서도 정점을 찍었던 바울이 두기고를 보고 내 사정 되게 많이 안다라고 하면 진짜 거의 모든 거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두기고 입장에서 바울이 목사님이잖아요. 사실상 선교사님이고. 그럼 되게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럼 보통 많이 알면은 다른 게 자꾸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이 들어갑니다. 두기고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그거에 많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저분 원래 성격은 저렇지 않은데, 내가 저분 약 좀 많이 아는데 되게 많이 부족하던데 왜 저렇게 말을 할까? 라고 하는 그거 하나하나가 쌓여서 바울이 만약에 에베소 교회에 전달한다고 했을 때, 편지를 보낸다고 했을 때 자기 입맛을 그럼 보통 섞거든요. 그래 뭐 저분은 저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내 생각에는 그래도 이 말은 조금 틀렸어 하고 얘한테는 이렇게 전달해줘야지 하고 말씀 왜곡 충분히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요. 다락방에서도. 그러니까 사정을 많이 아는 게 저주죠. 그러니까 뭐 교단에서 일어나는 일,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뭐 쟤네 집에서 일어나는 일, 뭐 쟤네 집에서 일어나는 일. 쉽게 말하면은 내가 만약에 친구 집에 어떤 일을 이런다고 했을 때 막 소문내고 싶어가지고 막 입이 근질거려서 못 참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겐 사실 그 사정을 많이 아는 게 저주입니다. 사실 그 사람도 망치고 그 말을 퍼뜨리고 다니는 나도 망치고,
실제 아무도 살릴 수 있는 그 일을 실제 할 수 없는 게 사정을 많이 아는 거거든요. 근데 두기고가 바울에 대한 거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고, 에베소 교회에 대한 거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으로 대입하면 여러분이 제 약점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약점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가정에도 우리 엄마는 어떻고 우리 아빠는 어떻고 막 이래 하면서 하는 그렇게 많은 거를 알고 있는 중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소통을 할 겁니까? 자기 입맛대로 야 우리 집 진짜 이상해라고 내 친구한테 편하게 말하고, 교회에서는 우리 집 진짜 답도 없어요 하면서 뭐 사역 그 쌤한테 말하고, 근데 또 저 사람한테 가서 우리 쌤 답도 없어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다닐 겁니까? 그 수준의 소통을 평생 하면서 살아갈 건가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앞에서 왜 말씀 저렇게밖에 못해 라고 저 사람한테 말하고, 저 사람이랑 얘기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말씀도 이상하고 저 나한테 말해준 저 사람도 이상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냐고요. 여러분이 자기 입맛대로 그렇게 살아갈 겁니까? 많은 사람들의 사정을 아는 거를 약점으로 활용하고 내 생각대로 어떻게든 해야지라고 하는 그거대로 살아갈 겁니까? 근데 두기고는 안 그랬거든요. 아주 신실한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믿음에 충만한 사람. 서로의 속을 알 걸 다 알고, 사정 다 알고, 진짜 서로 소위 말해 스치면 치명타가 될 만큼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그렇게 서로의 속을 시원케 할 만큼 마음이 통했냐라고 했을 때,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인생 사는 게 복음 아니고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할 만큼 이후에 결론 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당장 먼저 내가 하는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 앞에서 뭐 이상한 말을 하셨다, 이걸로 봅니다. 반대로 내가 무언가 말 실수를 했다, 그것도 이것 가지고 해석한다니까요. 내가 말 실수했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동시에 내가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맞구나라는 게 인정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자기 입맛으로 계속 살아가니까 누가 나한테 좀만 잘해주면 좋고, 누가 나한테 좀만 이상한 말 해주면 싫고, 그게 짐승이지. 짐승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가 뭐 개한테 좀 잘해주면 꼬리 흔들어주고, 그거랑 다를 게 없다니까요, 수준이.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 가졌으면. 근데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뭐 메시지도 조금 내 맘에 들게 나오면은 그래 믿음이지 복음이지 하고, 내 입맛에 조금 안 맞게 나오면은 뭐 저렇게 말해 이렇게 똑같이 나와버리고. 제 얘기입니다. 사실 저도 똑같이 누구 말 듣고 평가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누가 내 말 평가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복음 안에 있으니까요, 내가 평가하는 그 순간도, 누가 나를 평가하는 그 순간도 복음 안에 있으면 일단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할 때 내가 진짜 판단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라고 되돌아보게 돼요. 복음이 있으면.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약점을 많이 알고 있어도 약점 10개가 아니라 강점 1개를 보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이고 그 사람이 실제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혀 안 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교재를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서기관과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 있는 거 아시죠? 12명인 거 정도는 아시죠?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한테 찾아가서 귀신 들리는 저 어떻게 좀 고쳐봐라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도 예수님 어떻게든 태클 걸고 불만 표현하려고 하던 유대인들이 잘 됐다.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당신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귀신 들린 사람 하나 못 고치냐, 이게 말이 되는 거냐, 해병해라 라고 그렇게 찾아간 게 오늘의
본문 배경이고,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가 찾아갔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바로 고치셨죠. 일단은 그러면은 왜 고쳤냐라는 질문이 교재에 먼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본인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리기 위해서 고치셨고, 실제 그 아이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고친 겁니다. 그러니까 왜 당연한 소리를 하냐,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 고쳤다는 게 당연한 소리 아니냐라고 했는데, 당연한 소리인데 왜 그 소리를 하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이 상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쌤들한테도 말은 했지만, 뭐 귀신 들렸다라고 했을 때 뭐 남들이 못 보는 환상을 나만 보고, 뭐 아니면 남들이 못 보는 미래가 갑자기 내게 쫙 보이는데 실제 그렇게 되고 하는 그것만 귀신 들린 게 아니거든요. 사실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두가 이 상태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우리 눈에 볼 때 이제 어떤 저 사람의 정도의 차이가 있고 힘의 차이가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깔아놓은 문화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히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상태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해답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 귀신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들이 분명히 확인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17절부터 말씀하시는 게 믿음에 대한 얘기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 믿음이 없는 패역한 사람들, 너희들이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이 현장을 분명히 보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리고 뭐 중요한 시간표에 다시 말씀하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십자가 사건을 얘기를 하셨죠. 한마디로 이것도 그리스도에 관해 얘기한 겁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뭐 좀 어떻게 하면은 자기 맛대로 잘 살아갈 수 있냐, 뭐 좀 이스라엘 다시 옛날 전성기 되찾고 과거의 영광 되찾고 좀 자기네 나라 좀 강해지고, 그거를 위해서 사실 뭐 예수님께서 오신 게 아니냐라고 해석할 정도로 자기 입맛 가득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한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부활하기 위해 오셨다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오셨다고. 근데 이때 당시 제자들은 못 깨닫죠. 그래서 세금에 관한 얘기를 하셨어요. 말 그대로 이거죠, 텍스. 살다 보면 한 번씩 그 기독교를 까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왜 교회는 세금 안 내냐고. 그러면은 똑같이 우리도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니네 세금 안 내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신 장면이 나오죠. 실제 우리도 현장 살아가는데 우리 세금 낼 거 다 내고 살아가고 교회 오잖아요, 지금. 그것처럼 여기에 뭐 실족해 한다 라는 어려운 단어가 나왔으니까 쉽게 말을 하면은, 이것도 쉬운 단어는 아닐 것 같지만 시험이 드는 거죠. 아니 우리는 멀쩡하게 세금 내고 돈 낼 거 다 내고 사는데 왜 저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면서 뭐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서 뭐 세금도 안 내고 살고 자기 멋대로 사냐라고 해서, 거기에 시험이 들까봐, 좀 화가 날까봐 그래서 세금을 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시 처음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뭐 가족도 포함되고 학교도 포함되고 문화활동 모든 게 다 포함되는데, 이 복음이 답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포럼을 하실 때도, 그러니까 분방 공부를 하실 때도
여러분 일상에 답이 안 되는 게 솔직히 있을걸요. 뭐 없으면 할 말은 없는데,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게 진짜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다, 뭐 아니면은 문화권에 뭐 귀신이 있다는데 그 귀신이 실제 내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겠다, 쭉 얘기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3단체,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 사람들이 접신, 그러니까 진짜 귀신이 들려가지고 만들어낸 수없이 많은 노래랑 영화랑 그런 게 쫙 깔려 있잖아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전자기기까지, 옷 전부. 그런 것도 한 번씩은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 말고도 수없이 많은 일상 속에서 나는 못 살고 쟤는 잘 살고, 나는 쟤가 싫은데 쟤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 안 들리는데 대체 어떻게 믿어야 되냐라는 그 모든 순간들에 왜 복음이 답인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보시고, 믿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고, 사실 여기에 대한 모든 답은 복음이거든요. 그리스도. 나는 평생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상태 속에 살아갔는데 은혜로 내가 믿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회복하시고, 그래서 지금의 시간표, 내 시간표에 진짜 십자가 사건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도 점검을 하시고, 나는 그래도 지금 내 입맛대로 살고 싶은데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도 당연히 인간은 자기 입맛대로 살고 싶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왜 틀린 건지 성경적으로도 한번 보시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어떻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가득하는 이 시대 속에서 나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수준 이전에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형상인 것과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먼저 믿어지고 누려져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분명한 렘넌트 영적 서밋으로 계속해서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